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그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죠? 왜 광야로 몰아냈을까요? 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을까? 많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또 뭐 그 당시에 회당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들이 그 마을 안에, 뭐 또 교회라든 뭐 회당, 요즘으로 하면 교회 같은 회당, 뭐 그다음에 성전, 뭐 다 있어요. 이것으로 이끌어 가셔도 될 텐데 왜 하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서 그 전에는 이제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내권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리스 문화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가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나는 온전한 신앙만을 지킬 거야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그 광야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 에세네파라는 경건주의 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경건주의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곳으로 몰아내시는 가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구별된 그런 곳. 그리고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카비 전쟁도 이제 그 당시에 정말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쩌들었던 그런 성전을 정결케 하고자 이제 신앙 정화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이제 게릴라전으로 이제 시리아와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 광야는 뭐요? 이곳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깨끗한 사람들, 신앙이 온전한 사람들의 상징이 어디였냐면 광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닦는 그런 어떤 수련 기간을 거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그곳에 있을 때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과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잘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겠다는 이 세 가지 시험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마귀가 왜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에게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그 시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첫 번째 와서 한 시험이 바로 뭐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프겠죠, 그죠? 저는 3일 금식, 제가 최고로 많이 금식을 해 3일 금식을 했는데, 정말 3일하고 못 참겠어요. 그래서, 4일째 이제 밥을 먹었는데, 40일을 금식하죠. 그 40일을 금식을 하실 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하는 시험이 뭐요? 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시험은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마귀가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금식을 한 3일 했는데 정말 배가 고파. 주변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 너 신앙이 좋지? 너 이 돌을 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봐. 그럼 내가 너 신앙 좋은 거 인정해줄게. 이렇게 우리한테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한테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할 수 없는 건 뭐요? 마귀도 시험 안 해요. 근데 이 시험을 예수님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 시험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자, 너 이거 만들어봐.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서 자신을 드러나게 하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을 예수님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교만한 마음을 얻게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대부분 가끔 목사님들 보면 막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교만해 보이는 목사님들 종종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이단들도 있잖아요.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내가 곧 신이 되어버리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귀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계집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 그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막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죠? 만약에 이 당시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었대. 이 소문이 팍 퍼져봐요. 그럼 그 순간 예수님은 뭐가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우상화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뭘 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자신 주변에
모셔다 놓고 뭐야? 늘 원할 거예요, 그죠? 인간들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야, 이 주변에 천지가 돌인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뭐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 안 해도 예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냥 떡이 될 수도, 다 음식이 돼버리는데,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더 게으러지고 더 나약해지고 더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무서운 시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먹고 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모든 것들이 잘 되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떡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세상 사람들은 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바로 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쳤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시험에 실패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 우리 아파트 3, 4층 높이에서 우리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 죽지 않도록 보여줄 거 아니야? 그 뛰어내려봐. 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루살렘. 이 성전은 어딜까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어디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중심지예요, 중심지, 그죠? 중심지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랜드마크라는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지역에 유명한 랜드마크가 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때요? 늘 사람이 붐벼요. 영화에서 어떤 장소가 한번 멋지게 뜨면 어때요? 그곳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의 랜드마크예요. 거기는 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죠. 자, 그러니 그 성전 꼭대기에서 저 까마득한 성전 꼭대기에서 누가 뛰어내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딱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떠내렸으면 저거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천사들이 싹 보여가고 아주 뭐 지금 날아서 내려오는 것처럼 차분하게 내려봐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우와, 그죠? 우와, 대단하다.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끌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그런 인기맨이, 그러니까 어떤 자신을 자랑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이 바로 뭡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유혹받고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맨.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그런 본성 중에 하나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탁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상처 없이 탁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 대단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점점 이제 그 인기에 취해 살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이 인기에 그 평생에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늘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인기가 시들어질 때 어떻게 돼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보면 안타깝게도 이게 막 인기를 절정에 취해 살다가 인기가 시들어지면서 갑자기 뭐 자살하는 그런 배우들 또 연예인들을 가끔씩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기만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그 인기가 떨어졌을 때, 인기는 어때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의 시각과 사람들의 어떤 욕구는 늘 변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가수가 이 가수가 좋은데 또 다른 능력의 가수가 탁 튀어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가수는 잊혀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수가 또 그러니까 세상의 입맛은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그 인기를 추구하고 그 인기에 맞들려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실험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 사람들이 너 자신을 증명해봐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따를 수 있도록 정말 인기맨이라면 되어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야? 그 시험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예수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사. 마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거기는 무리바 반석의 사건을 말합니다. 무리바는 하나님과 대적하였다라는 것이고,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와 마사는 같은 것을 말해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와요? 신광야를 떠나서 신의 광야를 도착하기 직전인 이 무리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오게 돼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없다고 막 저거 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석을 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만 하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말만 하면 나올까? 그래서 뭔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때리잖아. 마치 내가 내는 것처럼, 내가 물을 내는 것처럼. 이 모세가 탁 때려서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모세 대단하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지 말아요.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자, 오늘 우리가 높은 데서 마귀의 유혹을 들어서 자, 뛰어내려봐. 하나님 너 지켜줄 거 아니야. 뛰어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를 지켜줄까? 한번 시험해봐야지. 그럼 탁 주고. 안 지켜줘요. 왜?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인기에 집착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의 방식들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번째 시험까지 실패한 마귀가 이제 어디로 됐든 예수님을 들고 가니까 높은 산 꼭대기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유대 광야 가장 높은 꼭대기에 이제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는 여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바로 같이 맞붙어 있는 곳인데 그 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디가 보이냐면 헤롯 궁이 보인다고 합니다. 당시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잖아요, 그죠? 헤롯의 궁전이 보여요. 그리고 그 궁전 안에 모습들이 보이겠죠, 그죠? 그 아름다운 성전, 권력의 중심지인 헤롯 궁이 보이는 거예요. 헤롯이 보입니다. 자, 그 영광, 그 왕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누리고 있는 일반 빈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사는 초라한 집과 왕이 사는 화려한 궁전의 모습을 대비시켜주면서 마귀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저 권력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죠. 자, 너 저 헤롯 궁전 보이지? 나한테 설명해봐. 내가 저 권력, 저 영광 너에게 줄게.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 세 번째 유혹입니다. 자, 우리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아마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아마 파우스트라는 그 소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죠?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세 번째 시험을 가지고 테마로 해서
욥기서와 비슷한 문맥으로 이렇게 쓴 글이 바로 파우스라는 책인데 주인공이 파우스예요. 파우스라는 주인공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갖고 자 이제 노쇠한 이 학자 이 파우스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너의 시종이 되어줄게. 하지만 저 세상에 가면 내가 나의 시종이 되어다오. 라는 그런 이제 그 조건을 가지고 이제 마귀 파우스와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파우스는 늙은 노쇠한 이 파우스에게 젊음을 주고 이제 그레첸이라는 젊은 여자와 만나서 사랑하게 하고 그러면서 세상 결력을 맛보게 합니다. 자, 그런 세상 권력과 세상 어떤 영광을 취해 살다가 나중에 이 파우스가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문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 파우스라는 책인데 이 파우스 괴테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어떤 계몽주의, 세상의 어떤 학문,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쓴 책이 파우스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때요? 이 세상 권력에 취해서 세상 부에 취해서 살게 만들려고 하죠.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그 민땅의 금봉투 사건, 백현동 사건,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요즘 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정말로 암담하게 만든 전세 사기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부와 권력에 취해서 살게 만드는 마귀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한때 정말 그 많은 부를 취해서 내가 부를 모았다라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부가 과연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역시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권력이고 세상 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 모든 것이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아까 마카비 전쟁도 얘기했지만 마카비도 정말 마따디아의 아들이 마카비인데 이들이 이제 성전에 돼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성전에 돼지를 걸어놓고 돼지로 제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건데 그 돼지를 걸어놓게 만들고 성전 안에 그리고 그 돼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성전이 더러워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게 해야 되겠다라고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제 시리아를 몰아내게 돼요.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자, 소수 3,0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원수의 군사를 가면 시리아와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 자유를 이제 얻게 된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종교적 자유만으로는 안 돼. 정치적 자유도 줘. 그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게 뭐요? 하스모나 왕가라는 왕조가 이 마티오쿠스 이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하스모나 왕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순수한 종교적 열정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정치까지 내 손안에 두어야만 만족하는 이런 모습으로 조금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종교적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마귀가 주는 유혹에 우리가 굴복하는 그 순간 뭐요? 우리는 이렇게 변질된 신앙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우선순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야? 세상 권력도 좋고, 세상 부도 좋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좋고, 세상 인기도 다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 항상 그 중심에는 뭐야?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막아요? 말씀으로 막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는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들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